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9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예수를 아는 아는 자들과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따라온 여자들도 여자들도 다 다 멀리 멀리 서서 서서 이 이 일을 일을 보니라. 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 말씀으로 골고다의 새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좌우편에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이지요. 그 뜻은 해골 언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틴어로는 갈바리아라고 하고 여기에 영어로 갈보리라고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고다, 갈보리 다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뜻은 해골 언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사형 집행이 많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아주 무서운 사형 도구였지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흉악범들이나 아니면 반란군의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을 처형할 때 주로 십자가를 사용했지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골고다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각각 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세 개의 십자가가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골고다의 세 십자가, 첫 번째 십자가는 멸망받은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멸망받을 불신자들의 모형이지요. 여기에 나오는 강도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사람을 죽인 행악자입니다. 흉악범이지요. 이 강도는 오늘날 죄를 짓고 멸망하는 사람들의 대표로서 사람 앞에서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강도는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한 죄,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한 죄, 이러한 죄는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편 강도가 이 사람을 꾸짖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멸망받을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 강도는 지금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우리는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또한 귀신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또 어떤 상황과 환경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할 대상,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범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것이지요. 어떤 무신론자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5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를 이 자리에서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망령된 말입니까? 여러분,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는 없다라고 믿는다고 산소가 없는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눈으로 본 것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구에는 중력이란 게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것은 다 붙들어 놓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력이지요. 그런데 그 중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와 자기장도 마찬가지이고 바이러스와 세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혼,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실제로 다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도 마음껏 질 수 있겠지요. 그것을 뉘우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지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41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받은 강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 말씀하신 대로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해야 될 모든 사람들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멸망의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구원받은 강도의 십자가, 그 강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구원받은 강도의 십자가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형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강도는 지금까지 죄를 범하여서 십자가에 처형되기는 했지만 십자가상에서 옆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큰 감화, 감동을 받게 되었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형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강도는 사람 앞에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구원받은 강도는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강도는 다른 강도들의 동료요, 또한 동업자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과 함께 죄를 지었던 그 강도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죄를 회개하고 미워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나 사마리아 여인도 이전에는 죄악에 물든 생활을 했지만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강도는 다른 강도의 죄를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옳음을 증거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모든 군중들이 예수를 정죄하며 죽이라고 외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실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지요. 남들은 다 예수를 욕하고 있는데 나 혼자 예수가 옳았다라고 증거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진리의 편에 서서 예수의 옳음을 증거했던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도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옳다고 증거하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 강도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회심한 이 두 번째 강도와 같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그를 시인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반면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회심한 강도는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강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구원받은 강도는 영혼의 존재와 영생의 내세를 믿고 예수님께 구원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한 공로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못했고 아무런 수고와 희생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세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을 받았지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있어서 인간의 선행이나 행위는 털끝만큼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자격이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선물로 그리고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러면 상급은 어떨까요? 상급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 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강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의 공로가 커서 기본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 행함이 없으니 건설 구원을 이룬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는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여기서 이 부끄럽다라는 것은 어떤 천국에도 계급이 있어서 나보다 상급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나는 참 부끄럽다 이렇게 수치심을 느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다 행복하지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빨가벗고 돌아다녀도요 아주 기쁘고 행복합니다. 어른들은 말하지요. 야, 창피해, 빨리 옷 입어.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누구나 다 행복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수치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어린 아이로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다르고 장성한 성인으로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그 실력 면에서 다름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성도가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인 상급과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앞에 좀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로 나셨으니 원죄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도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이기 때문에 전혀 십자가를 지실 의무도 없으시고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신 끝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큰 역사가 나타났지요.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먼저 44절에 보니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시간 계산법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니 온 세상이 어두워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상징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원망의 말로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만민에 대한 죄의 저주를 혼자서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상태에 처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이 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큰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크기도 크지만 두께도 두꺼워서 함부로 사람이 찢을 수가 있는 그런 재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이지요. 아래서 위가 찢어졌다면 사람이 찢은 것이지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그의 피로 새로운 산길이 열려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열리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의인이셨음을 고백했던 또 한 사람이 나오지요. 그 사람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4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백부장은 십자가 처형을 관할하는 책임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태도와 가상칠언의 말씀을 다 보고 들었고 더 나아가서 온 땅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결과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온 인류의 대속이라는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감화와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도 역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된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용서의 길입니다. 그 길은 자비의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상급과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자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상급도 없고 영광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안일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는 십자가, 교회에서 지는 십자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지는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십자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자원하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리고 참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골고다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멸망받은 강도의 십자가이지요. 하나님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걸 알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비방하고 욕했던 멸망의 십자가를 진 사람, 바로 멸망받을 불신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강도의 십자가이지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 번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원하여 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골고다의 이 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원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상급에 이르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